저는 지난주에 조금 먼 거리 있는 신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먼 거리를 가는데 그 하이웨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는 시속 70마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왕복 1차선, 왕복으로 가는 거 하나 오는 거 하니까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스피드 리밋이 70마일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이제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이 있는데 뭐 소 키우고 뭐 이러는 마을이. 그러면 들어갈 때 스피드를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러면 미리부터 예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마을은 갑자기 확 주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35마일 되더니 갑자기 25마일로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티켓을 한번 옛날에 띄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슬로우다운해서 가는데요. 그 쉐리프 차, 경찰차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경찰차가 그 길가에 있고 회색이었어요. SUV 차량이었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쏙 보니까 경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이러고 보는데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네킹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경고하는 차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다 보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데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여기 경찰차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보는데 역시 그 차가 거기 있고, 그리고 마네킹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 내가 미안한데 우리 저기 신재희 집사님 사회도 오고 그랬는데 내 책상에 설교 요약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경찰차는 진짜래도 마네킹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면, 여긴 25마일이라도 경찰차가 있더라도 경찰이 아니니까 그냥 70마일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가짜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실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90명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돼, 다들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고 90명을 따라가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스피드 리밋이 25마일 존이야. 25마일이니까 25마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 바보 같잖아. 남들 다 빨리 가는데 당신 천천히 가면 사람들이 귀찮아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70마일로 가면은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대다수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니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Since you seek proof that Christ is speaking in me, He is not weak in dealing with you, but is powerful among you. For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but lives by the power of God. For we also are weak in him, but in dealing with you, we will live with him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70장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 주일을 맞게 하시어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썼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황토먼지에 휘날리는 척박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담비를 받은 초목이 힘있게 되살아나듯 생명으로 넘치는 성장하고 넘치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겨져 버린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또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비칠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마땅히 교회로서 하여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곳 라스베가스 지역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저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땅에선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보다 많은 이웃 형제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 여러 가지 생활의 분주한 중에 믿음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이의 연약한 가정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 우리 주님의 식탁에 더욱 많은 자들이 함께 자리하였으면 합니다. 부디 우리들 행동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 사역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어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운영위원회와 또 남녀 선교회 또 각 구역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엔 차가맣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저희와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또 오늘 저희와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그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타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께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돌아오실 때까지
피곤치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의 몸이 불편하신 교우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건강하신 모습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 오늘 예배에서 습관된 생각들을 반성케 하며 배움으로 인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보고 들으며 새롭게 하옵기를 원하오니, 이 모두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Welcome everyone. 정말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요. 몇 가지 광고를 주고 있는 거 하기 전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뭐 발표를 하는데 뒤에 배경이 파란색 배경에 그 이영명 이렇게 써 있는 그 문구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 2억 명이 넘었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인데,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라스베가스의 그 확진자 숫자를 눈여겨서 보고, 저는 사실 앱을 깔아가지고 이게 속보가 이렇게 떠요. 그런데 580, 530 이런 게 계속해서 있어요. 네바다 주라고는 그러지만 이게 다 라스베가스 지역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하시고,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두 번째 백신을 맞았어요. 두 번째 백신을 맞아서 저하고 아내가 이제 백신 여권은 아니지만 맞고 그 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접종 카드, 라미네이팅, 코팅이라고 그러죠. 딱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니자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세 번째 샷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면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끝까지 우리 조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곧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그 1분기 재정 보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석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하니까 우리 같이 마시고 같이들 참석하셔도 되고요.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은 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개를 하니까 앉아 계셔도 되고, 언제든지 재정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나 우리 재정부장님에게 여쭤보시면 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방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 알려주시고, 누락되신 분들이 4분 정도 계시는데 다 제가 일단은 채워놨거든요.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거나 좀 바꿔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관련 이야기인데요.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지금 현재 영상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비디오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주일날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부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 잔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이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가면 설교는 항상 음성으로는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에 조회하는 숫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급격히 줄어서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친교는 이게 떡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점심 도시락인데요. 우리 신재니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이거를 준비해 주신 여선교에서 간곡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성교회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 들고 가실 때 제발 흔들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쏟아질 수 있으니까. 막 국물 같은 게 뭐가 있나 봐 이렇게 흔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정은영 집사님 저 어디 있어요? 네, 머리 숙이고 있어서 저 뒤에 계신 우리 정은영 집사님이 화장품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이제 주소만 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가 대충 어디냐면 메릴랜드 길 위에 플라밍고와 사하라 사이에 있는 시푸시티라고 하는 마켓이 있는데요. 그 안에 화장품 가게를 했는데 한국 화장품도 있어요. 신발 가서 봤는데 설화수? 네. 화장품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서 설화수라고 하는 한국 화장품도 있고 마스크팩도 있고 뭐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게 이름이 이제 주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봐서 미쳤는데 뭐 K-팝 뭐 이런 얘기 하듯이 K-스토리예요. K-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는 성도님이 고혼터 성도님이세요. 고혼터 성도님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병원에서 지정해준 그 아파트에 지금 가 계시는데 한 달 정도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간 새 골수가 자기 몸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갑자기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갔다 오시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텐데 잘 몸 안에 정착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는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연락이 오셨는데 이제 벌목하는 거라든가 또 강의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 강의는 당분간 줌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풀릴 날짜를 기다리고 뛰쳐가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는 상관이 아직은 없지만 인도에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24시간 현재 인도는 24시간 시체를 태운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고 있어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날 우리 픽처 데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진 찍는 날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 플러스 3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6월 7일부터 나흘 동안 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또 모집을 해서 아마 온라인으로도 강의하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정보가 필요하시면 우리 이철호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는 은영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업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K-스토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온도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몸 안에 있는 골수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철호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교육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받으시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저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결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명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이명호 권사님이 오늘까지 피아노 예배 반주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많이 아프세요. 정확하게 저는 병명은 모르겠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플 때는요 피아노 건반 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론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 이병희 집사님의 딸 리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리나 자매가 예배를 위해서 또 반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교회 관리 청소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6절. 죄송합니다. 9절에서 16절. 사랑합니다. 노이자 권사님.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서 아멘 하기가 조금 멈칫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마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사야서 설교 2부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13장부터 시작을 이제 하면서 2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3장부터 39장까지는 신정국가와 많은 나라들 디오크라시 하고 많은 네이션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원하는 그런 신흥 국가들 그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기를 시키는데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는 아직도 먼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바벨론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속화된 이 세상을 놓고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팔레스틴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셔서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지 그 예언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날의 모습을 이제 오늘 읽기 시작했던
9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읽게 되는 22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묶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게 될 것이다가 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저는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이제 보이실 텐데 9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라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을 가지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잡은 이유는 그 인용한 것은 사실은 9절과 13절에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두 번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자체가 뭐 멸망, 심판, 징벌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들을 때에 좀 무서워요 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아예 자막을 만들었는데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멸망의 이야기도 있지만 심판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 그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사람, 그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아수로, 지금까지 12장까지 우리 했던 아수로 13장부터 이야기하는 바벨론이 대표적인 건데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 남은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징벌받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징벌받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아니 남은 자인 우리들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지서 전체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대항하는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그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구원이다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화평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신 송영재 목사님이 뉴 커버넌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거를 정말 잘 설명해 주셨던 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 죄는 어두운 면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밝은 면이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 네거티브한 사이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밝은 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맹렬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제가 영어 단어를 야훼라고 쓰지 않고 Lor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대문자예요. Lord가 모두가 다 대문자예요. 제가 Lord를 대문자로 다 쓸 때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인가 하면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렬히 노하는 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로 굉장히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맹렬히 노하는 날인데 그 성격이 잔혹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글에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한글의 특징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주어가 나오고 서술이 되어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 동사가 나와요. 이게 우리 한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특별히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오면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어가 문법으로 잘 설명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Behold, 보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주어 The day of the Lord 그리고 동사 comes라고 나와요. Behold, the day of the Lord comes라고 하는 말은 봐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봐, 여기 잘 봐!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강조를 한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온다. 현재형으로 온다라고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맹렬히 노하는 날인데 이 날에는 굉장히 잔혹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아무런 자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국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 모습을 잘 보세요. 제가 제스처를 하면서 할게요. 쑥스럽지만 야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피아노를 보면서 야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 올레면 오고 발렘 가라. 이사야의 심정이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대신 전해라 라고 신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전하는데 자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한테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말 좀 잘 들어봐. 여호와의 날이 온다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날이야. 그날은 피할 수도 없는 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란 말이야. 라고 애절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부모로 이야기를 할게요.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부모가 자기 화난 거, 분을 풀기 위해서 하는 야단치는 거 말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야단을 칠 때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야 그거 하면 혼나 하지마 이러고 끝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한 죄를 또 짓고 그 잘못을 또 잘못하고 또 잘못을 할 때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인성이 성장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아빠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 푸는 거 말고 정말로 선한 의미에서 그 아이에게 회초리 들어야 안 들어요? 회초리 들게 되잖아요. 아주 더 심하면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무슨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한 거고 아무튼 야단을 치잖아요. 그때 한편에서는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한편에서는 화가 나지만 다른 한편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동정이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있지만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내 말 좀 잘 들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날이 오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제발 좀 차려. 하나님께로 와야지 라고 하면서 애절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이 잔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잔혹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정말 싹 쓸어버리는 진노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물로서 싹 쓸어버리시는 것처럼 불로서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 맹렬히 진노하는 날이 잔혹한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어느 대상인가 하면 온 땅이에요. 9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땅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1차적으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거든요. 확장을 해가고 있는데 확장을 할 때에 무자비한 모습으로 확장을 해옵니다. 땅이 거대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지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가 시작을 하면 그 도시 속에서 도시가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곁길로 가지요. 부패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도시가 성경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로마 제국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냥 작은 항구 도시예요. 작은 항구 도시인데 로마가 정복을 하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개발을 합니다. 신흥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 북쪽 위쪽으로 거기에 운하가 개발이 됩니다. 운하가 개발이 되면서 더 많은 배가 오고 더 많은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기에 오히려 교회 속에 물질이 들어가고 음란한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을 하고 높은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 아래로는 내려와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그게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귀족 아닌 사람들 나누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뿐만 아니에요.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죠.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라스베가스만 죄악의 도시입니까? 우리가 태어났던 한국에 그 내노라오는 대도시들 보십시오. 서울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어떻습니까? 광주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땅에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노의 날에 옳테모 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마지막 심판을 한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까딱없어 라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견딜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괜찮다, 그날이 와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또 여호와의 날은 맹렬히 노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두움의 날이에요.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뭐 불 꺼놓고 자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난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꺼졌는데
깜깜한데 플래시라이트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무서워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막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양도 빛을 잃어요. 별들도 빛을 잃고 있고요. 빛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 없어요? 충분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 빛을 한번 걷어가시면 새카매지는 거예요. 달빛도 별빛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렇게 어두운 날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출구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이미 간직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남은 자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 이미 구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무리 새카만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오만함을 끊는 날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벌하다 끊다 낮출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묶어서 오만한 자의 오만함을 끊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머 잘난 척만 하고 있어. 그래 네 잘났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순간순간 교만이 찾아와요. 언제 그래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뭐를 보고 한다고요? 좋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그 자세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폭군들은 어떻겠습니까? 독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왕 중에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 하나 있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바벨론 다 세웠다. I did it. I built it.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적이 이제 등장을 해요. 12절과 13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람과 인생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과 인생은 남은 자예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순금보다 희귀하다. 오빌의 정금보다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두 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바로 소수와 같다, 적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순금보다 귀하다, 오빌의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빌이 뭐냐면 오빌은 장소, 지역 이름이에요. 남쪽, 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오빌에서 나오는 금이 당시에는 최고의 금이었어요. 질로 따질 때 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얼마나 귀하느냐? 오빌의 정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느 광산에서 나오는 금이 제일 좋은지는 전 잘 몰라요. 다이아몬드도 어느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은지 모르고 뭐 다이아몬드 색깔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덩어리를 갖고 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갖다 와도 우리만 못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남은 자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남은 자들을 택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지막 날에 그냥 온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금처럼, 아니 정금보다 더 귀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못났다, 어리석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놀리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정금보다 더 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저희들도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돼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되면 인간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은 그 짐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노루가 나오고 있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이 노루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어떨 때는 뭐 아름답고 그 발걸음 이런 모습으로도 나오지만 노루가 나올 때에는 보통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예를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역대상, 잠언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여기서의 노루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노루는요, 누군가에게 다른 짐승들에게 늘 먹잇감의 대상이었지 노루가 다른 동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신 것 있으면 저한테 링크를 좀 보내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아는 경우는 없어요. 노루가 토끼 잡아먹으려고 쳐다본다든가 노루가 쥐 잡아먹으려고 쳐다본다든가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노루는 그냥 살짝 스치는 소리만 나도 무서워서 고개를 확 돌리고 뛰쳐나가고. 목자 없는 양은 어때요? 목자 없는 양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최근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거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목자가 들에서 양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지켜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와서 물어가니까.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이 특징이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은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절 뒤에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 날이 오고 자기네들이 멸망하는 날이 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집이에요. 어느 아들이 나가서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가 갚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맨날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 집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해야지 저런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신나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가겠습니까? 벌건대 낮에 못 들어가요. 밤에 들어가요.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죠. 죄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요. 성도들도 본향으로 가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가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이미 남은 자여 택한 자여 구속받은 백성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도 신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추노꾼처럼 막 잡으러 오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는 이미 도피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피난처이신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도피성, 우리들의 영원한 도피성은 결국은 누구를 예고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피난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면서 가는 겁니다. 죄인들은 피난처가 없지만 우리 의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이 되면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나는 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배 짓는 거 좀 도와줘. 그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그때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했었어요. 그러자
방주의 문이 닫히면서 자비가 끊기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서 노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 어이구 나도 좀 데리고 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엄청망청.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비야. 그러자 빗방울이가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노아가 말한 것이 이거? 그러다가 자기 집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기 허리로 물이 차기 시작했고 지붕이 덮쳤을 때야 비로소 살려달라고 노아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문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자비 없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No mercy. 자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미 그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살려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자비가 덧입혀졌어요. 이미 얻었어요. 왜요? 우리가 남은 자였기에. 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내 힘으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위로고 이게 우리들의 용기예요. 이게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천국 가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천국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와 같은 일을 하라고, 이사야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 위에 교회로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마지막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라고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와서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저기 우리 문자에 있는 것처럼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일터로 가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직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손님을 만날 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죄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당장 그리고 매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 선교사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등산을 같이 가든 탁구를 같이 치든 골프를 같이 치든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일 텐데 그때는 자비가 없을 텐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건만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남은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줄로 믿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